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은 1차적으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의미 외에도 철학, 전통,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래에서 종로를 타며 살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전도자의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고가 우선 헛되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고통을 당하는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린 성육신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자기 생명으로 자기 죄값을 치러야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시는 성육신을 행하셨습니다.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개와 돼지가 되는 것도 큰 낮아짐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되는 것도 큰 낮아짐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낮아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엄청난 낮아짐이신 성육신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기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율법의 수여자였지 율법을 준행할 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함으로 인해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의를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행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예수님의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성령님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이 헛된 것이 됩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한 모든 전도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므로 십자가의 의대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한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많은 값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다른 복음의 어떠한 미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신 모든 전도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